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성경은 세번호 성경으로 구약 893년부터 894년, 작은 성경 구약 727년부터 728년에 있는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4장 31절부터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여기 본문이 다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요버르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요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좀 진행에 좀 지연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맨 처음에 32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께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면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후가요, 욥은 물론이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해요. 보십시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세 분께서는 네, 그가 말하는 것이 누가 같대요?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욥이 말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37절 보면 욥은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근데 어, 저는 욥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보는 거 뭐냐면 욥이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욥더러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어요. 또 칭찬하셨어요. 심지어 사탄에게도 욥을 이렇다라고 자랑하셨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하다. 그렇죠. 욥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또 욥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욥이 얻는 이익도 뭐 없어요.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았던 그게 자신에게나 또 하나님께나 무슨 이득이나 영향이 있겠냐고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누가 얘기해요? 욥이 말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엘리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엘리후. 물론 욥이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욥기 아이고 지나갔죠. 7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 했냐면 욥이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이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엘리후가요, 또 35장 5절부터 8절에서 욥이 6절입니다.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이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아무 영향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9절부터 11절에서는 사람들은 억압이 심하면 부르짖고 세력 있는 자들은 억눌리면 누구에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정작 그들이 울부짖고 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두운 때도 희망을 주신 그 창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뭐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는 겁니다. 지금 욥처럼. 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게 엘리유가 보기에 엘리유의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라냐 그런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2절에서 거만하고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당신 말, 욥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또 15절, 16절은 얘기해요. 보세요. 어른은 이 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시지 않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아니, 자기가 욥 속에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오는 계속해서 욥이 하는 행동, 언어 이게 다 악하다. 비판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엘리오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욥기를 읽으면서 아, 욥이 이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소연을 드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반역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요, 엘리오는 욥이 했던 그 하소연을 확대 해석해서 욥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아,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게 나쁜 일입니까? 정말 힘들었잖아요. 정말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엘리오가 봤을 때 욥이 그 어떤 고통과 고난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감수하면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왜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왜 저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우리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뭐 성도님이나 이웃의 어떤 분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괴롭다 이럴 때 아유 뭐 어려우면 어려웠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에도 또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욥도요 자신의 아픈 고통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공손하지 못하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것은요 조금은 아, 잘못된 틀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나 지나친 종교적인 틀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나도 막 괴롭다고 자신은 그러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왜 저래? 믿는 사람 왜 저래? 아니, 직분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러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이웃에 대한 살핌이 또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엘류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엘류가요, 욥의 마음을 몰랐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의 그 고통의 크기와 정도를 잘 몰랐어요. 아, 그래. 살상 살다 보면 고생할 수도 있지. 괴로운 일도 있지. 어려운 일도 있지. 배신당하는 일도 있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요, 자신이 괴로우고 싶죠. 아마 엘리유가 힘들었다면, 엘리유가 욥의 고통의 10분의 1 정도의 고통만 받았어도요, 엘리유는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유가 욥의 마음을 더 잘 살피고 욥의 그 마음의 상태를 또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었다면
아마 AU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막 크잖아요. 내 괴로움은 남이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내 손가락이 칼로 살짝 벤 게 더 아픈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고민거리는 크지만 다른 사람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내 고민거리보다 적어요. 크지가 않아요. 우리 역시 우리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 이웃이 갖고 있는 그 상태, 상황, 또 그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도 쉽게 아,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생각을 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나도 쉽게 이웃에 대해서 훈수 두려고 하고 이제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나름대로 그 이웃을 돌보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웃에게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좀 살피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가르침이나 훈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문제를 더 후려파서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이웃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사려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려 깊은 마음의 사람들, 또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 이웃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형편과 상태, 또 하나님과 그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 깊이 있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버릇처럼 이웃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웃에게 훈수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관심 없이 주는 그런 가르침이나 훈수가 오히려 이웃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이웃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깊이와 크기를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사였어 듣던 교제에 충만하시니 이웃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정말 배려 있고 또 사려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더 앞길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날 있길 바라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하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사력 있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